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잠시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 당신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 대신 당신의 현재 역할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된 김민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이서연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회사원이 된 박현우는 어떠신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사역자의 길이 가장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역할, 당신에게 주신 재능과 환경,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주방에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이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이든,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이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당신을 두셨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거룩한 소명의 자리입니다. 결코 스스로를 하늘나라의 2등 시민처럼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슬픔에서 당신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 역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제 교단에서 가장 인정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전도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려는 저의 모든 노력은 좌절과 피로, 그리고 패배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발버둥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모든 헛된 노력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저에게 주신 은사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이자 교사로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사역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일이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일이 즐거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시지 않은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편지의 수신인을 밝힙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어떤 분들은 성도라는 단어를 듣고 나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특정 인물에게만 성인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부여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를 만드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첫 구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와 같은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두 단어는 항상 이 순서로 함께 등장합니다. 결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알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위에 근거한 거래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도 복을 주셔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속에는 결코 평안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제 영혼에 참된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저는 제 사역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그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라면 나는 그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관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놀라운 영적 진실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물질적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복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이 무엇에 감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복에 감사할 것이고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늘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알려줍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전도해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라고 채찍질하며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양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야 했습니다.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건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증거하는 것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교회로 나아왔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먼저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이 저를 전율케 합니다. 한때 저는 이 교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경마장에 가서 질 것이 뻔한 말에게 돈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폭락할 주식을 사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당신은 반드시 이길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당신이 결국 주님께로 나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을 아셨기에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까?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선택하셨다는 뜻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왔다가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나는 선택받았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오늘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젠가 제 이름이 불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옆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저의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를 자신의 의의 옷으로 입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양자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시며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자랑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보시며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다섯째,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죄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빚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고대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상인들은 이곳에서 동방의 물건들을 사서 나무 상자에 담고 자신의 인장이 찍힌 밀랍으로 봉인했습니다. 이것은 이 물건은 내 소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소유의 표식입니다. 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보증입니까? 일곱째,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단지 소유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받을 영원한 기업에 대한 계약금 또는 보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을 계약금으로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속되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때 그 거래는 완성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문제의 증상이 아니라 핵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면 당신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업,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귀한 보물로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결코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비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엄청난 능력이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당신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이 말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참된 정체성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녀이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당신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들 앞에서 제 삶 전체를 드리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그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의 영광으로 당신에게 관 씌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